이제 12월입니다. 믿겨지시나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죠.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시간 참 빨리 간다.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들도 헤아리면서 잘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른 아침 기도 끝나고 몇몇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건데 2026년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 2026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까매졌습니다. 2026년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제가 아마도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던 대로 하지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집중해서 생각하고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올해 저희가 아이들하고 다 같이 한국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어른들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닥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특별한 계획이 없을까? 이렇게 202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14년째 그렇게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계획 없이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아이가 넷이나 되고 아직 막내가 5인데 5살인데 아이가 5이 아니라 5살입니다. 5이면 안 되겠죠? 5이 아니라 5살인데 목사님 계획이 없다니요. 왜 없지? 나는 왜 없지?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그리고 아직 40대 이제 말이지만 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입니다. 뭘 이루었냐? 제가 태어난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 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2026년 계획이 지금 벌써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어떠세요? 해야 할 일들, 아직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열심히 성벽을 세우고 성을 세워도 이렇게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성벽을 세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성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더 깊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계획했던 바 인생 최대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계획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루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딱 성경을 보는데 좀 실망스러워요. 저는. 왜요? 성벽을 완공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52일뿐이 안 걸렸어요. 52일뿐이 안 걸렸다는 게 좀 김이 셉니다. 왜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거기 성벽이잖아요. 성벽. 그럼 엄청 웅장하고 거대한 거를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에게 52일 얻는 구글했습니다. 4km뿐이 안 돼요. 수원성보다 작아요.
여러분, 성의 성벽의 규모는요, 그 성의 어떤 경제적인 역량, 내지는 군사적, 정치적 위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52일 뿐이 안 돼. 좀 너무, 좀 그러네? 라는 실망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벽을 완성한 데는 52일이 걸렸지만, 이 무너진 성벽을 세웠는데 총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시나요? 계산해 봤습니다. 예, 바벨론에 의해서 538년에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이 성벽이 다시 세워지냐면 140년 만이에요. 140년. 아니, 2달이면 뚝딱 할 건데 140년이나 오케이, 페르시아 제1차 기한 전까지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70년이나 걸린 거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쵸? 52일 뿐이 안 걸리는데.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굉장히 집요했고 치열했다라는 걸 또 반증해요. 그리고 이 성벽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었구나. 140년, 70년 동안 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죽자 사자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거를 꼭 짓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경이죠. 드디어 140년 만에, 70년 만에 민족의 수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성취죠. 자, 그런데 성벽을 지었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민족이 원했던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을 채워야 하는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집 짓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죠. 예, 우리도 집을 짓습니다. 우리의 성을 짓죠. 우리의 성벽을 두릅니다. 우리의 financial security, 뭐가 됐든 하여간 가장 안전한 동네, 학군 좋은 동네 찾아서 가정도 이루고 막 그거 하려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삽니다. 예, 뭐 아티스틱한 테이스트가 있으면 성벽을 빨주노초 파는 뭐 그림도 그리고 뭐 하여간 멋지게 장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성벽을 세우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그러한 성벽을 세우면서 원하는 크기에 원하는 곳에 원하는 거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럼 다 했어. 그럼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막 달려가지 말고, 그냥 막 성 짓는 거에 막 이렇게 몰입하지 말고, 막 이렇게 얼마가 있으면 막 이런 거 잠깐 내려놓고, 과연 정말 내 마음을,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의미, 가치가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느헤미야는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왔지만 그거는 느헤미야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온 본질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새로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신앙의 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성벽보다도 성전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 다 성벽과 성전도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성전 문 앞에서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먼저 청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모입니다.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간절함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명, 5명 오손도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문 앞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땡볕에 그 먼지 투성이에 잘 들리지도 않고 너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 겁니다. 6시간 스트레이트로. 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 가끔, 저도 오늘 손을 들고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가끔 찬양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바닥에 대면서 절하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 넙죽 절을 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몸을 굽혀 절하는 건 익숙하죠. 명절 때 우리 절합니다. 근데 왜 인사할 때 우리 절할까요? 예. 왜 어른들한테 왜 우리 절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겁니까? 절을 할 때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그렇죠?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상대는 높여지죠. 절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절합니다.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은 내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면 이렇게 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수님, 나의 어떤 그 디그리를, 나의 운명을 쥐고 있는 담당 교수님, 아니면 뭐 매니저 앞에만 가도 공손이 모아지죠. 이렇게 모아지고, 예, 우리의 몸이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당당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세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세요. 하나님 말씀이 또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지난주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이 성경에 관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선 이런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히스토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겸손하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레이션을 이렇게 나레이티브스를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왜 여기선 이 모습이고 저 모습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할 때 실은 그런 질문이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 예, 지구의 사이즈가 있죠. 그냥 상상으로만. 자, 그럼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 네, 상상으로만. 우주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 굉장히 심플한 칼큘레이션입니다. 라지컬하죠? 지구의 크기와 우주의 크기를 비교하면 우주에 비해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을 거예요. 먼지보다도 작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지구에 먼지만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채우시고 우주보다 더 큰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게 믿겨지면 많은 질문이 해소가 됩니다.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예루살렘 백성 성문 앞에 광경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말씀을 듣는 마음에 회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슬피 울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 모습이 처참하구나.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들추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진리의 빛이 비추면 비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딱 비추면 내 안에 더러움과 악한 생각들이 폭로가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남한테 이렇게 피해 안 주고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 아니야? 나만 이런 생각들을 무참히 부끄럽게 하세요. 완전한 선, 유일한 의로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쓰셨을 때 우리의 조잡한 의, 우리의 더러움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이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 칼로 누구를 찔러서 생명을 끊어야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의 법으로는 형제 자매를 보고 쯔쯔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거야? 이 바보 멍충이까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것이 악하다. 살인과 같다.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새가족 할 때나 설교 가운데 이 목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제가 인본주의자여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 복음을 믿어?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복음을 믿는 사람은 차별할 수 없어. 어느 학교, 돈이 얼마나, 어떤 직장, 뭘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안 돼. 그걸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 왜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죽으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를, 존귀한 존재를 너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가치 매겨?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야. 그거는 불법이야.
9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9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법에 따르면 차별하는 건 좀 나쁜 거, 안 좋은 거가 아니라 차별하는 것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는 걸 폭로하고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세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셔서 당신의 선하심, 의로움, 온전하심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비참하게,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암인 환자에게 의사가 너 암이야, 당신 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낙심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치유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폭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 슬퍼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이렇게 위로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아니, 지금 죄 때문에 망하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괴로운데 느헤미야가 느닷없이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말고 좋은 거 먹어. 즐거워해. 너무나 생뚱맞은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죠. 왜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라.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야.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근심하지 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함이라.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더러움을 보면 기뻐할 이유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에요. 우리의 이런 비참함과 무능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주가 되신,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잔치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날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목적이기도 해요. 깊은 회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했던 것만큼 낙심이 깊을수록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컸을 거예요. 기쁨은 더 풍성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눔은 더 자발적이고 더 기쁨이 가득한 나눔이었을 거예요. 9절, 10절, 11절. 오늘은 너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거룩한 날이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야. 이날은 종교적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날이었어요. 축제죠. 은혜 가운데 축제입니다. 눈물이 기쁨이 되죠. 주의 날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영적 회복을 경험하고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크고 강한 성벽이나 높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 되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벽, 성전이 아니에요. 성벽과 성전이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망가지는 걸 두고 보고 있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벽이었다면 140년 동안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강,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필요하죠. 사역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필요하죠. 찬양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원 포인트. 결국 복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 포인트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주인공, 복음의 완성자, 언약의 완성자인 예수님은 어디서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품에 나중에 가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영광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은 이제 주의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함께 모여 매주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와 수치를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하였다. 내가 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은혜로 충분하고 이 은혜의 실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옆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건물이나 사역과 같은 성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 보이는 성벽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세우려고 애써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큐리티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세운 성벽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사역과 같은 성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어렵죠. 하지만 그 충만함의 은혜의 실체 공통체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찾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교회 공동체도 모두 이 말씀으로만 채워지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2026년 계획 세우셨어요? 계획 있으시죠? 예, 세우실 거죠? 아닌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하루가 지났잖아요. 제 노트를 보니까 2020년 계획들이 빼곡하게 써 있어요. 예, 뭐, 마라톤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1, 2, 3, 4, 5 빼곡하게 써 있더라고요. 예, 목사님, 뭐, 이렇게 계획이 없으시다면서요. 뭐, 이렇게 있으세요. 예, 이런 의미인 거죠. 제가 세운 계획들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따먹는 열매들이고 기대하는 바이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의 가치를 결정하지도 않고요. 저에게 시큐리티를 주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매일이 주의 성일이 되었어요.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하고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주의 성일을 사는 거예요. 내 존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신비,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원포인트로 가리키는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제 아내는, 저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걸 가장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교회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뜻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학교 숙제, 시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물어보셔도 돼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묵상 매일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26년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오늘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 이진택 목사가 말씀 묵상 강조를 2022년부터 했을까요? 2020년부터 했을까요? 목회를 시작하는 2011년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을 주구장창 강조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바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14년째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좀 이거를 계속 해도 돼? 이걸 계속 또 매번 이렇게 얘기해도 돼? 좀 약간 이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됐는데, 그런데 제가 시험해 본 결과 이게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돼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되더라고요. 수련회 갔는데 말씀 묵상하는 스케줄이 없었어요. 근데 눈을 뜨고 말씀 주워서 말씀 묵상을 하더라고요. 기계적으로 합니다. 예, 은혜를 받는 건 두 번째고 하나님 말씀 묵상이 됩니다. 내가 잔소리가 부족하구나. 같이 살지 않아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더 얘기해야겠다. 더 강조해야겠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채널이기도 해요. 이곳 가운데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감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른 아침 기도에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스케줄대로. 그렇죠? 그리고 주중에 큐티 말씀 묵상 모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배도 그 말씀 본문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 느헤미야도
그래서 매일 성경 스케줄에 있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고요. 친교 후에 순모임도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묵상을 나누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온 마음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은 주의 날입니다. 잔치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잠언 구절이 있어요. 고난받는 자에게 그 날이 다 험악하나. 여러분 원하는 게 안 돼요. 실망이 나요. 나로 스스로 실망이든 자녀가 됐든 프로젝트가 됐든 무엇이든 세상의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억울해요. 낙심하고요. 디프레스 되고요. 힘듭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미 다 이룬 겁니다. 다 된 겁니다. 계획이 많든 적든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